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으로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눕니다. 늘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이런 지도자로 세움을 받죠. 그리고 광야의 긴 여정을 통과해야 됐던 모세, 그 모세는 사실 인생길 자체가 고달픈 인생길이었습니다. 참 모세가 걸어갔던 길을 돌아보면 참 고달픈 인생길이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표현했던 표현이지만 시편 90편 10절에서요 모세의 시 가운데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표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찬 인생, 그 인생의 여정이 어찌 모세뿐이겠습니까? 모세만 그 인생 자체가 수고와 슬픔뿐이겠습니까? 다윗은 시편 39편 5절에서 이런 표현합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세는 인생의 길이를 70 혹은 80 이렇게 숫자로 표현을 했다면 다윗은 인생의 길이를 손 한 뼘 길이다. 한 뼘 길이 인생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 뼘 길이의 인생이라. 그런데 그 한 뼘 길이 인생을 살면서도 그가 든든히 서 있다. 그런 때라고 해도 인생은 헤벨이다. 허사다. 제가 헤벨이란 말의 그 뜻을 잘 알려면 입김 생각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한겨울에 입김 내뱉으면 잠시 그 흰색 그 입김이 포물선을 그리다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이것처럼 인생이 그렇게 짧은 것이다. 이 헤벨이라는 단어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한 뼘 길이 인생 사는데 그 인생 가운데 정말 든든하다, 괜찮다, 뭐 일이 잘 풀리고 든든히 섰다. 이때에도 그때도 헤벨이다. 인생은 이게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모세와 다윗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 모두는 다 정말 잠깐 머물다가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잠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수고와 슬픔,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이 참 많고 더 나아가서 가만히 되돌아보면 헤벨과 같은 텅 빈 것과 같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요 비록 한 뼘 길이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헤벨과 같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니 정말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감사하는 사람이어야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참 잘 알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무 잘 안 되는 말씀이지만 항상 기뻐하십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십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바울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바울에게
언제나 기쁜 일이 넘치고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 많고 늘 일이 잘 풀리고 누가 보더라 또 바울은 괜찮아, 멋있어, 인생이 대단하네, 이래서 이런 표현을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린 잘 알아요. 바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를 잘 압니다. 그런데 왜 이런 권면을 하나요? 우리가 슬픔과 수고뿐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아픔이 계속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처럼 늘 다짐하고 추구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남들보다 가진 게 적어도 주님이 계시니까 기뻐하자, 기도하자, 감사하자, 이렇게 추구하는 거죠.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수고와 슬픔이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어도 감사하는 법을 훈련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든든히 섰다고 할 때에도, 그때에도 해뵐 것 같다, 그래도 우리는 감사하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달려가야 됩니다. 만들어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면서 저는 오늘 아침에 바울 사도가 감사했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바울 사도가 감사했던 내용,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도 감사하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빌립보서는요, 이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기록했던 서신,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이후로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기록한 책이 바로 빌립보서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요,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제일 앞에 나오는 단어가 내가 감사한다, 이겁니다. 3절의 시작이 내가 감사한다, 내가 감사한다, 그 나의 하나님께, 이렇게 헬라어로 시작돼요. 3절이 내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딱 갇혔기 때문에 나는 지금 억울하다, 나는 지금 분노하고 있다, 나는 지금 원망이 튀어나온다, 나는 지금 우울하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나의 하나님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나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나의 하나님께. 오늘 바울이 감사하는 내용을 본문을 통해 살피면서, 여러분, 우리가 다 수고와 슬픔이 가득한 세상에 산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해벨 것 같은 세상에 산다고 할지라도 정말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사하는 자로 서야 되겠다, 우리가 좀 다짐도 하고 주의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추구하는, 정말 감사하는 자로 세워지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존재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존재에 대한 감사라. 우리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자, 지금 바울 사도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너희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거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먼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있는 자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존재하는 자체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2절을 보면요,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제2차 선교 여행 때입니다.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빌립보 지역에를 들어가요.
그 빌립보 지역에 가서 수의를 유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주 옷감 장사했던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 루디아의 집에 들어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도 당해요. 그런데 그 빌립보 지역에 믿는 성도들이 늘어났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생긴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 복음이 황무지와 같았던 그곳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빌립보 교회가 생긴 거예요.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감사한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어주는 그 자체가 감사한다.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그 수고했던 일들에 열매가 있도록 하셨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존재하게 된 것, 난 너희를 생각할 때 감사한다. 바울의 감사의 제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로 눈길을 좀 돌려보도록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들이 지금 존재하게 하신 것 감사해야 할 일 아닌가요? 이웃집 자녀들보다는 혹시 공부를 좀 못해도 혹은 뭔가 속썩이는 일이 많아도 우리 가족, 자녀들이 존재하는 것 자체에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네 부모님들이 다른 부모님들처럼 대단한 유산을 상속해 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존재하시면 감사의 제목이 아닐까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성도가 있음이 감사의 제목 아닙니까? 몇 사람 아멘은 안 하지만 혹시 아멘 안 하신 분 가운데 오늘 예배당에 예배하려고 딱 왔더니 목사 혼자 있고 당신 혼자 있어요. 제가 그 사람만 바라보고 설교를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성도들이 있으니까 감사하죠?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있음에 감사한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오늘 본문 5절에서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참여한다는 단어, 여러분 많이 들어본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헬라어로 보면 코이노니아예요. 교제한다, 이런 단어죠.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교제하고 있다, 바울과. 이 자체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가족이 있어서 우리가 더 수고하고 또 가족으로 인해서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차라리 가족이 없으면 내가 수고를 덜 해도 되고 아픔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족이 있어서 가족으로 인해서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혹은 교우들로 인해서 속상한 일, 힘든 일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잠언 14장 4절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짐승이 없으면 짐승이 막 소대변 그러고 막 자꾸 지저분하게 만들어요. 또 먹을 것도 챙겨줘야 되고 막 참 어지럽히죠.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할 수 있어요.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해요. 그러나 소가 있는 것이 훨씬 낫다, 이런 말씀이에요. 가족이 없으면 집 청소 한 달에 한 번 해도 될지 몰라요. 어지럽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유난히 우리 집 자녀는 집을 많이 어지럽히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있으므로 얻는 것이 많다, 훨씬 좋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으로 인해서 속상하고 원망하시는 분 계십니까?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장례가 어느 때냐면 어린 자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참 목회를 하면서 그 장례식을 인도할 때 너무 저도 괴롭습니다. 그런 장례를 치를 때마다 주여,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이런 장례는 다시는 안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죠. 왜냐하면 부모의 눈을 못 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식이 속속인데가 저 자식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상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있어줘서 감사해야 됩니다. 가족은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교우들은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 그들로 인해서 바울이 당한 고통 많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있어서 고맙다. 있어줘서 고맙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가족, 복음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교우들이 있으면 더욱 귀한 일이죠. 오늘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지키면서요, 그동안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도 우리가 감사하는 일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비록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성도들이 존재하는 것, 이 자체가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하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교우들이 존재하는 그 자체, 존재해 주셔서 감사하다. 하나님, 저는 우리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 감사하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서도록 정말 다짐도 하고 최선을 다해 추구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올바른 생각으로 인하여 오는 감사라는 겁니다. 바울이 생각을 올바로 함으로 인해서 감사가 오고 있어요. 다시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여기 바울 사도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가 그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요, 그렇게 편안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2절 23절을 보면 이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이게 지금 옷이 찢기고 맞고 감옥에 갇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과 실라예요. 그 빌립보 지역에 가니까 한 귀신 들린 여종이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종이죠. 그래서 점을 쳐주면서 돈 주인에게 벌어줬는데 불쌍해서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줍니다. 그 일로 인해서 주인이 손해가 나니까, 그동안 저 귀신 들린 사람으로 인해서 돈 벌어먹고 살았는데 이 사람이 온전해지니까 주인이 손해가 나니까 막 고발을 해가지고, 그래서 바울 사도 옷을 벗기고 찢기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빌립보 지역에서 당했던 그 억울한 일, 막 옷이 찢기고 벗기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던 일, 그 일만 생각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로 인해서 얻는 기쁨이 있다, 이런 거죠. 이 세상에는요, 인생을 살다가 자기가 당했던 고통스러운 일들, 힘든 일들, 이런 일들만 기억하면서 평생 마음에 원망, 억울한 마음, 이걸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생각을 바로 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로 해요. 올바른 생각을 하는 거죠. 무슨 생각이에요?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이 빌립보 지역에서 전파되고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그 빌립보 지역에서 일어난 것을 딱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맞은 일, 내가 고통당한 일,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좀 맞았지만, 내가 좀 힘들었지만 그곳에서 복음의 역사 일어났다, 이걸 생각하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올바로 하면 감사가 돼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오다 여러분 어려운 때 있었죠? 힘든 때 있었죠? 그 일만 생각하면 내가 그 인간 만나서 그래, 이래서 그래, 이렇게 억울하게 생각하는 이런 자세가 아니고, 하나님, 내가 그때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제가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아프고 힘든 일을 통해서 성장을 주셔요.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죠. 늘 억울한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평생 원망만 나와요. 속에 분이 꽉 차 있는 거죠. 그러나 생각을 올바로 잘하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그 아픔의 결과가 이렇게 좋은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마음에 원망으로 가득 찼나요? 생각을 올바로 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을. 그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생각했더라면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죠. 이 비록 오늘 척박한 광야길을 걷고 있어도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그 노예의 자리에서 해방시켜 주지 않았으면 나는 지금도 노예인데,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은혜를 생각했더라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출애굽기 16장 2절 3절만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전에는 노예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지금 이 광야 잠깐 어려움의 시간 통과하고 있어, 이게 아니죠. 그들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뭐가 떠올렸냐면, 애굽 땅의 고깃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 애굽 땅의 고깃가마 곁에 앉아, 많이 먹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뭐 애굽 사람들이 지들이 배불리게 먹었지 무슨 이 사람들에게 찌꺼기나 좀 줬을까요? 근데 고깃가마 곁에 앉아있을 땐 그래도 고기 냄새가 폴폴 났거든. 고기 냄새. 생각을 잘못하니까 애굽 땅에 고깃가마만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원망으로 가득 차. 어떤 분이 자기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참 힘들게 할 때마다 자기는 생각을 잘한다고. 속 썩이는 자녀 얼굴을 쳐다보는 게 아니고, 저 아이가 어렸을 때 참 귀여운 모습, 이쁜 짓 했던 모습, 이것만 자꾸 생각을 한대요. 그러면 그 어린 시절에 자기의 마음을 참 즐겁게 해준 것만으로 그래, 감사하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언제나 생각을 잘해야 돼요. 생각 잘해야 됩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가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바울은 그가 감옥에 갇혀도 두들겨 맞고 있어도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이 세상 모든 것이 주님께 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있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비록 오늘 내게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몸이 아프고 가진 것이 없고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아도, 이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모든 것에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멋지게,
나를 가장 아름답게 이끌고 가실 것이다. 이게 확인을 된 거죠. 바울이 이걸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감사로 가득 차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생각하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억울한 마음이 아니고 올바로 생각을 잘하니까 바울 사도가 감사하는, 나는 감사합니다, 그 나의 하나님께, 이렇게 표현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생각, 성경적인 사고를 잘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늘 감사로 이어지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감사의 원동력입니다. 우리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4절을 봅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차고 때로는 해벨과 같다고 할지라도 감사로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은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해요. 제가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도 봤는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가운데 샌드위치처럼 가운데 들어있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할 때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때 감사할 수 있다.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하시는 주 예수님,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도가 올바른 기도를 할 때 삶이 감사로 이어져요. 올바른 기도를 할 때 삶이 감사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기도를 하지 않을 때, 혹은 올바른 기도를 드리지 않을 때 우리는 원망과 불평과 비난으로 가득 차게 돼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하나님, 어쩌다가 저런 자식 나한테 주셨어요. 막 이런 기도만 하고 있으면 감사가 안 되죠. 하나님, 어쩌다가 이런 사람들 만나게 하셨어요. 이러면 감사가 안 돼요. 제가 올바른 기도는 어떤 기도가 올바른 기도냐, 이 시간에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표현하는 것,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표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것.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이겁니다. 올바른 기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기쁨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기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분노와 함께 원망스러움과 함께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수고를 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에게 겨우 이 정도밖에 대우 안 해? 이런 자세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튼 성도가 올바른 기도의 자리에 머물게 되면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기도는 감사의 원동력이에요. 여러분, 시편 42편 3절 말씀을 보면요, 한 시편 기자의 모습이 보여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야, 너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데 네 하나님 어디 있어? 네 인생 그렇게 꼬이는데, 네 인생이 그렇게 잘 안 되는데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이 비웃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시편 기자가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마치 음식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 정도로 됐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뭘 하냐면 그 시편 42편 8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사람들은 그렇게 비웃고 자기 인생은 정말 힘들지만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이에요.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내 삶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리고
다 살펴볼 수는 없고 그 기도한 이 시편 기자 하나님의 백성의 결과가 뭐예요? 시편 42편 11절이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 어떤 상황도 결코 낙심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소망 중에 찬송을 한다, 감사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도 올바로 기도하는 백성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백성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속에 원망과 불평과 입에 비난이 가득 차 있다. 그 사람 올바로 기도하는 사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으면서 여전히 올바로 기도함으로 감사하는 모습, 이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를 맞으면서 감사할 일 많지만 특별히 올바른 기도자들이 되어서 늘 감사하는, 감사로 가득 찬 주의 백성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비록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존재하는 것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교우들이 존재함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을 올바로 함으로 감사했던 모습 보면서 우리의 생각, 그리스도인다운 생각, 정말 성경적으로 사고를 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어서 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기도가 우리의 감사의 그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